지난 주에는 3.1절이었죠. 3.1 독립운동 그 기념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때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활동했고 또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는 그러한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한 역사의 그 이제 독립운동의 그 저항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육사 아시나요? 청포도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이제 읽었던 그러한 시인데요. 그것을 이제 만든 그 분입니다. 근데 이 이육사라는 이름은 이제 본명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 수감되었을 때의 그 번호라고 합니다. 이육사. 원래 성명은 이원록이라는 그 분이시요. 이분은 17번이나 투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옥사하셨는데 이렇게 17번이나 그렇게 이제 투옥되면서까지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저항하였고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고요. 또 그분이 쓰신 그분이 지은 시를 보면 정말 그 절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소개할 때에 그분이 쓴 그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시는 제가 이제 소개는 해드리지 않지만 그 시를 제가 볼 때 그분이 소망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역사학자도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시의 그 내용의 그 어떤 그 장면을 보면 일단은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암울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묘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울어진 나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렇지만 꽃이 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후손들이 마침내 꽃을 피고 또 그렇게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가 소개할 때 바로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이육사라는 분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마침내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그 소망 때문에 계속 17번이나 투옥되고 마지막에는 옥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저항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3.1절을 지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땅의 회복을 바라던 그러한 그 운동가들의 또 소망과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땀과 피로 얻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지만 또 이 땅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을 지켜내고 또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역을 또 보살피고 지키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영역, 소중한 삶의 지경을 생각할 때 먼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또 이 삶의 영역을 또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먼저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정말 그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하셔서 살게 하셨죠. 근데 그 땅이 그 영역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있게 하신 그 내용, 그 어떤 그 질서, 그 조화입니다. 먼저 그 땅 가운데서 사람은 누구를 예비하죠? 하나님을 예비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말
그 질서 있는 그리고 그 조화로운 세계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가꾸고 발전시키며 문화도 그렇지만 또 이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특권 또 어떤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영역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고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저주가 들어오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또 폭력이 들어오고 또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죠? 또 그 자연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가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신음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렇게 이 땅 가운데는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목적하셨던 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계획을 또 언약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그렇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땅을 허락하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요 피폐하고 또 처음 창조의 그 목적과는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또 그 구원의 약속을 펼쳐 가실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 땅 가운데 그 처음에 창조의 그 모습대로 완전하게는 이제 마지막에 이루시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과 그 영역이 있고 또 그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약속, 또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이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이제 내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일단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 땅과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회복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펼쳐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이제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장대한 계획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작점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그 지켜가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 성도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고요,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똑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인생을 통하여 알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실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앞단락에 나오는 앞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왔지만 또 그렇게 이제 그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길 앞에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그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실수하고 또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명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앞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그 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기근이 또 심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고 그 수천 킬로가 되는 그곳 고향 땅에서 이제 또 와갖고 이제 하란 땅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는 그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 땅 가운데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삶이 어떻게 보면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열리고.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기근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기가 이제 지켜야 할 그 소유도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일가를 또 소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모은 소유가 있었고요. 또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길리운 종들도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직 그 약속의 자녀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종들과 또 롯도, 조카 롯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이 들면 당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는 일단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을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는데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사라가 조금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이뻐갖고, 얼마나큼 이뻤는지는 제가 잘 짐작을 할 수 없지만, 당시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나이가 60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60대였던 것으로 보게 되죠. 근데 사라가 언제 이제 돌아가시냐면은 127세에 돌아가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30대 중반, 그 정도 되었겠죠. 근데 60대예요 아무튼. 근데 되게 아리따운
아리따운 얼굴.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그 위험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요, 이러한 뛰어난 어떤 미모가 있으면 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법과 질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이걸 깨닫다기보다는 알았어요. 아, 이건 분명히 사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은 본문 앞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지금 대단히 이제 그러면은 자기 살 길을 물론 자기가 살아야 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살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창세기 20장 12절에는 물론 이제 사라가 이복 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정은, 이 계획은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에게 왕에게 이끌어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절차가 있어서 바로 어떻게 이제 어떤 나쁜 결과가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절차가 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 무엇이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장차 민족을 세워 이제 가는, 그리고 또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에 있어서 일단 첫 단계로서 사라와의 사이에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바로 개입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앞 1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개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딱 임했을 때 바로가 바로 알아요. 이거 사라 잘못 데려왔구나. 이거 때문에 그 바로가 재앙을 딱 보면서 돌려보내죠. 또 사례와 이제 사례 때문에 얻은 모든 재산도 다 갖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지방 네게부라고 하거든요. 남부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당장 위기가 오고 당장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당면한 위기가 몇 번이었나 세보니까 15번. 당장 본문에 이르기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되어서 당장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없죠. 이것도 어려움이에요. 정말 큰 어려움이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기근이 임했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죠? 거짓말하고 속여요. 그리고 또 빼앗겨요. 이게 지금 당장 몇 가지가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딱 관련된 이 사람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언약을 이뤄가야 하는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2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또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믿음의 또 그 자손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시대 또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역할이 또한 다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비록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수없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또 실수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셔서 계속해서 주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스스로 나의 앞길을 다 내가 책임지려고 다 내가 준비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것을 어느 선을 넘어서 뭐 과하게 또 이제 오버해서 또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다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실수와 실패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잘한 선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또 위기가 옵니다. 근데 또 이 위기는 기근 때문에 온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풍부 때문에 온 위기입니다. 인생이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어려울 때는 좀 풍족해졌습니다. 또 풍족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또 위기가 또 와요. 이게 참 인생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본문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래 봤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우리 은성이 어떻겠습니까? 은성에게는 좀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가 중요하고 아무튼 이렇게 은과 금도 지혜와 지식도 많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5절로 7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게 관리가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름대로 있는 분들도 참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있으면 있는 만큼 이게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어려움이 본문에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뭐 똑같은 그런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예, 풍부에도 이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위기는요, 롯과 헤어져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일찍 형제가 죽어서 이제 롯을 그 고향 땅에서부터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는요, 친족 관계는요, 정말 이 가족, 지금의 어떤 자녀보다 더 그 가까이 이제 있는 그런 그 관계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라와의 관계 자녀가 없으면 제1 그 양자의 순위가 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죠. 나중에 이제 전쟁이 터져갖고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인가요? 아무튼 그 종 데리고 나가서 싸워갖고 다시 이제 올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집안 종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롯을 분가시켜줘야 하는 이 그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이제 당면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먼저 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물론 그 이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을 더 사랑했는지, 또 이렇게 롯이 선택을 하더라도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지역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가나안 땅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로 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롯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본문 앞장과는 좀 다르게 성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먼저 주어진 이 선택권에서 롯은 잘못된 곳을 바라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롯이 볼 때 이 가나안 지경 아마 그 높은 곳에 있었겠죠. 그 볼 때 요단 저 동편 거기 이제 소알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해 밑에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제 말로는 들었겠죠. 아무튼 가장 살기가 최적합화된, 또 뭐죠? 그 무슨 지역 같다라고 했죠? 애굽 땅. 애굽 땅 기근을 피해서 갈 정도의 그 애굽 땅은 그 나일강 그 줄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풍요로운 그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볼 때 정말 사람들이 가서 살기 정말 좋은 땅.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쪽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무엇보다 먼저 그 선택에 앞서서 무엇을 더 고려해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이 땅이죠. 가나안 땅. 물론 거기 이제 그 지역도 가나안 땅에 맞물려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이 중심, 요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 근처로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는 아예 그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그 내용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보기에 정말 좋은 땅으로 그냥 오직 그 선택의 기준은 잘 살 수 있겠다. 물론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은혜가 당장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올라오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결정의 결정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장막을 옮겨가서 정착한 그 소돔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요. 나중에 이제 막 그 위쪽 나라 왕들이 내려와 갖고 이제 밑에 쪽 소돔 왕과 연합해 있었던 그 지역을 빼앗아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실 때 그 아내가 뒤돌아 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는 정말 그 선택에 따르는 잘못된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롯과 헤어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보면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 재차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고대 언약식으로 아예 그 언약을 딱 맺어 주시는 또 그 다음에도 또 이제 할례라는 언약의 그 증표로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계속 재차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또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 1세기 가운데 계속 이 언약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또 민족이 되게 하고 또 이 땅을, 이 삶의 능력을 주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의 통로로 복의 구원의 복의 어떻게 보면 그 전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쓰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계속 확인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당시까지도 어려움은 또 계속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없고요. 또 그 결과로 후손은 없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직 땅은 확실하게 소유한 땅은 없습니다. 그냥 천막을 치면서 계속 이동하고 그냥 거기서 거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 땅 가운데 머물면서 무엇을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론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그 식구들 또 종들 또 소유들을 지키는 그것도 관리를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삶의 질서와 또 그 질서에 따른 선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13장, 13장까지 쓰면서 아브라함이 물론 당한 어려움과 위기를 계속하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모든 삶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막바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최정상에 이르는 그 순간에 앞서서 창세기 22장이 이제 그 순간이거든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어마무시한 명령 앞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딱 붙어 있었던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절정의 그 순간 앞에 나오는 그 21장의 내용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의뢰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진 15번이 넘는 그 모진 위기를 계속 통과하면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의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인종과 또는 뭐 지역을 넘어서서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땅, 또 모든 삶의 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삶과 새 땅으로서의 그 완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현실 때문에 막 타협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사명 다하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약속의 말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만만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을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독립투사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처음에 소망을 바라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땅에 어떤 보면은 이 땅까지 보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신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투사들의 의지를 넘어서서, 물론 그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은역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또 장래에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또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물론 다 그 가사를 읽질 않겠지만 거기 첫 소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힘들지만 씨를 뿌리며 우리 일상을 또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우선되는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